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마리아가 만드신 것 보라네. 하늘과 땅 별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네, 우리 시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시간 박수 주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축하라. 나 이렇게 천천히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시간 좀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인자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린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게 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기뻐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막한 사람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기도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힘을 주시어 항상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슬기롭게 보내고 초여름과 함께 호국 보온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될 삶을 살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수없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마음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정한 삶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대통령과 유전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세움교를 세워주셔서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선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세움교회 부족한 게 많지만 작은 거라도 서로 채워가며 선을 이룸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새싹들이 찬양 예배와 율동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아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라며 지혜와 바른 인격을 지닌 이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모님께도 성령 임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한 팔로 붙드시사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 깊이 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 시온성 교회 위에 하시는 사업 위에 각 가정의 건강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시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위에 봉사해 주시는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이 충만케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 10절 말씀, 17절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 10절 말씀, 또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뒷상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상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언약궤를 메고 지상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신랑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제가 우주 어린이 우리 시간 헌금해 주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건강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전에 우리 한 분 모르시는 분이 새신자분이 한 번 오셔가지고 예배하셨는데요. 저는 우리가 전도하는 그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전도한 그 대상만 우리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전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바이블 프로젝트 사역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에도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 1시 30분에 전교인 전도가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오바댜, 요나, 미가 앞으로 2주만 더 하면요 저희가 드디어 이제 1독을 진행하는데 제가 그 1독 하신 분들을 몇 명 알고 계시긴 한데 큰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박현주 사모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 10절 말씀 그리고 17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무너져버린 여리고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주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주 정복 시대입니다. 제가 이 우주 정복 시대라고 이 원고를 딱 썼는데 우리가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우주를 정복할 수는 없지만 우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대 이것을 이제 우주 정복 시대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말이요 이 최근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2008년 4월에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여러분 이분 얼굴 많이 아실 건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기념 광연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로 나가는 것은 콜럼버스의 발견보다 우리에게 더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고 인류의 미래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가 우주를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지금 이 지구가 점점 환경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주를 정복할 그때는 그러면서 점점 우주를 정복해 나가면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테슬라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주여행 상품을 내놓았는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우주를 90분 정도를 올라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우주라기보다 화성이었나? 어떤 다른 지구 말고 다른 데인데 거기를 잠깐 90분 동안 이 우주 있는 지구를 떠나서 이제 다른 데를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 90분 정도 올라갔다 오는데 1인당 22억 5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요. 이제는 그 로켓 안에 사람을 탑승해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누리호라는 로켓을 만들어서 비행에 성공했는데 저희 딸 때문에 저는 이걸 알았거든요. 유치원에서 아마 이걸 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딸하고 같이 이제 이 누리호 로켓이 발사되는 거를 이제 보면서 딸도 기뻐하고 저도 기뻐하고 둘만 기뻐했어요. 사모님은 기뻐하지 않고 둘만 그냥 좋아가지고 19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누리호 크기가 아파트 16층 높이 472m래요. 그리고 누리호 무게가 200톤이나 되는 이 로켓가 우주를 향해 가는데 이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가려면 37만 개의 부품이 오류가 나지 않아야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만히 이걸 보면서요 신기하더라고요. 37만 개가 어떻게 단 하나도 오류가 나지 않고 그 로켓이 발사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요 이 축구를 할 때 월드컵 때 11명의 선수가 감독이 짠 전략대로 노력해가지고 월드컵에서 골을 넣어보세요. 그럼 11명만 기뻐해요? 우리나라 전체 인원들이 막 뛰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37만 개의 부품이 하나로 하모니를 이루니까 우주로 날아가는 엄청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면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제가 이 누리호를 통해서 좀 생각하면서 느끼면서요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또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들이 하나 되었을 때 폭발적인 힘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연합해가지고 하나 되니까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 좀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여리고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여리고 지명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리고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여리고라는 지역 안에 있는 성이에요. 그럼 이 여리고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도시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종려나무 성읍이고 최고의 성읍이고 최고의 오아시스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고 편한 그런 도시가 이 여리고라는 도시예요. 이게 본문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이 동네를 이렇게 좀 많이 걸어다니며 보긴 하는데요. 와 정말 너무 좋은 동네 같아요. 장로님이랑 뭐 강사님도 사시지만 그냥 너무 좋은 동네 같아요. 정말. 그러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리고와 이 동네는 공통점이 있다. 아마도 여리고도 그런 도시이지 않았을까. 최고의 성읍이고 최고의 오아시스고 최고의 국방력이 있는 그곳이 여리고라는 도시이고 여리고 도시 안에 여리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요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지은 지가 오래된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뭐냐면 여리고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성이요
넓이가 970만 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970만 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축구장이 한 2200평 정도 된대요. 약 축구장 크기가.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 축구장이 4409개가 있는 그런 넓이를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곳이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리고성은 특별하게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어요. 보통 성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지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 여리고성 특별히 두 개의 성이 있어요. 문이 두 개란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글에 좀 검색해 보니까요, 좀 작게 보이긴 하는데, 여기 사진 보시면 겉에 도랑이 있지 않습니까? 도랑이 있고 외부 옹벽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안쪽으로 내부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이것을 또 보니까요, 구글에도 찾아보니까 지금 외부 옹벽이 5m고 그 위에 진흙의 벽돌이 7m가 더 있어가지고 외부 옹벽 첫 번째 이 그 벽이요 12m 정도 돼요. 그리고 흙으로 제방 믿고 그 흙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부 옹벽이 있어서 이 내부 옹벽이 14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은 절대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걸 무너뜨렸다고 해도 어떻게 그 무너진 성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진 보면 밑에 보면요, 두 번째 그림 밑에 보니까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비탈길처럼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져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비탈처럼 내려가니까 이것을 오르막처럼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에 진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요, 이 여리고성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성을 부셔가지고 절대로 여리고성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여리고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절 말씀 다시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국방력이 있고 엄청난 대단한 여리고 성이 있는 이 여리고 사람들이요, 신기하게도 지금 여리고성 앞에 한 명도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람이 없어요? 1절 말씀 앞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요, 사람이요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요 사람이 강하지가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리고성이 있고 엄청난 국방력이 있고 엄청나게 살기 좋은 곳에서 살면서도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여리고 사람들이 덜덜덜 두려워 떨고 있는 지금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2장 말씀 보면은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보니까 말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놀라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엔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금 라합이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좀 적용해 보면 좋겠냐면요, 우리에게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깨부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지금 요단강까지 건너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너무나 큰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덜 떨고 있는 상황이고, 덩달아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때문에 덜덜 떨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 아닙니까? 둘 다 덜덜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깔끔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히 이렇게 논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막 힘을 들여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 그 하나님은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분이시고, 아모리 두 왕을 전멸시킨 분이시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고 우리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다 라는 이 말을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리고성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면 그들도 사단의 속박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집 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아내랑 이 근처에 한번 왔었거든요. 와가지고 있다가 때가 돼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저쪽 KFC 있는 그쪽으로 가니까요, 와, 너무 매료되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많고, 또 여유 있는, 시간적인 여유 있는 사람들, 물질의 여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처음에 좀 위축됐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목사님 전도 좀 하세요. 여기 아이들 너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처음에 좀 두렵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곳에 풍족하게 여유있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젊은이와 나이가 많은 어떤 그런 분들과 남녀노소 어린아이들이 공허함과 힘듦과 지침과 걱정이 있는 거를 왜 모르겠냔 말이에요. 사람은 다 빈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 깨지 못하는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만 깰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여리고성이 드디어 무너졌어요. 우리 여기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요, 어떻게 무너질 수 있었냐면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요, 여호수아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여호수아가 잘 전한 그 말씀과 백성이 하나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또 군사들이 그 성을 점령하라고 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나서 들어가고, 이 여리고성이 들어간 다음에요, 아이성이라는 성이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했는데 그 범죄함을 통해서 아이성을 쉽게 점령하지 못하고 3,000명 정도만 그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36명이 전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말씀은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각자 순종하면은 여리고성이라도 함락할 수 있지만, 아무리 굳건한 여리고성일지라도 함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통해서나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그 상태에서는
아이성 같은 작은 성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계속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날그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이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해주시는지, 영적 교훈이 뭔지. 첫 번째가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참 이게요 괴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 성과 가나안 땅을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단어가 뭐예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라는 이 단어. 이 보라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나 안뜨리나 지켜보라, 이 뉘앙스의 말 아니겠습니까? 무너진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이게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의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만 자식을 주셨습니까?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만 자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우리가 구약성경부터 쭉 묵상하면서 이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야. 내가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 이삭도 주시고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신 것을 여기서 증명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무너진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영적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그럼 한 주 동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라는 믿음.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런 찬양이 있는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요? 하나님 명확하게 단순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말씀에 떨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럼 한 주 동안 살아내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이 땅의 가치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행복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이는 찬양을 쓰신 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수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 동안 버티며 살아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무너진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한 주 동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는 그런 삶을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무너진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붙이셨다는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행동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뭡니까?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6일 동안 성을 돌라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 나팔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 나팔을 부르거든요. 물론 나팔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나팔,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으라는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요, 이미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나팔을 준비하고 나팔을 때가 되면 불어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불어라 라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적용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6일 동안 무장해서 싸우지 말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6일 동안 무장해서 여리고성을 돌고, 제사장들은 이미 전쟁에 이겼으니 승리의 나팔을 가지고 여호와의 임재하심 앞에 나오고 7일째 되었을 때 외치라라고 했을 때 크게 외쳐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분이 방법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요 제사장들에게 말해요. 우리 6절 말씀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내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그 다음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말해요. 7절 말씀 보니까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또 병사들에게, 무장한 병사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해요.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이 자신이 느끼기에 말도 안 되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제사장 눈치 안 보고 백성 눈치 안 보고 그대로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사장과 백성과 병사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1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 백성들이요 군사들이요 순종해서 하루 동안요 첫날에요 그 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한 번 돌아요.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요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16절 말씀 보니까요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지금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무너진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먼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요, 사람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대로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과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쫓아서 그대로 행동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대로 나는 행동하고 있는가? 저는요, 하나님 믿는 게 간편한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때 간편한 건지 아십니까? 믿음 있으면 간편한 거예요. 저번 주 말씀이 그냥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요, 순종해서요 더 크게 돌았어요. 땅 많이 차지하려고. 유치하지 마.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고,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고, 이거보다 더 단순한 게 어딨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적용해야 됩니까? 그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날 주신 걸 순종하세요. 그러면요,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을 뿐더러 열매 맺는 우리 새롭게 성령들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너진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건데요, 우리 6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지금 여리고성 주민 중에 누가 살아요? 기생 라합이 살아요. 근데 기생 라합만 사는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이 이 본문 말씀에 나오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 라합만, 여리고 안에 살고 있는 이 라합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신 사건, 두 왕을 쳐가지고 진멸하신 사건을 라합만 알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누구만 살게 됐습니까? 라합만 살게 됐어요. 근데 라합을 통해서 라합의 가정이 살고, 라합의 친척들이 살고, 라합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새롭게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적용하고 해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의 자범죄를 돌아서서 회개하셔야 돼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용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 앞에 저도 어제 밤에 새벽에 기도하면서요, 계속해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저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저하고 토론할 거니까 무릎 꿇으면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서 전 토론하겠습니다. 진실이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으니까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들이 진행이 안 됩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여리고성이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왜 무너뜨려야 됩니까? 어떻게 무너뜨려야 됩니까? 서로 변론하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서로 변론하면서 어제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자범죄를 돌아서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새롭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세상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자신의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라합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나서 이 라합을 통해서 라합만 산 게 아니라 라합의 가족도 살았고 친척도 살았고, 라합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소개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전하면서 살라고 하면 전하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 미사역에 사람 되게 많거든요. 앉아있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가서 그냥 전하는 거죠. 뭐 담배 피시고 계시면 담배가 좋으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순하게 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먼저 영상 하나만 보고요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영상은 12초짜리 영상인데요, 정말 이 영상 안에 제가 말하고 싶은 모든 메시지가 달려있어요. 지금 영상 보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요, 이게 꽃게인가 무슨 어떤 그런 건데요, 한쪽으로 가면 찌개 있는 곳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고요, 한쪽으로 가면은 방생이라고 하나요? 다시 살아나는 그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한쪽으로 가면은 죽음의 길이에요. 한쪽으로 가면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주 동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뭘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뭘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나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부모님이나 뭘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교회 나오자, 이게 아니에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면 죽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무너진 여리고성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물론 자범죄 때문에 죽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 자범죄에 대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변론하자, 나와 이야기하자, 나와 토론하자, 나하고 이야기하고, 나하고 상의하고, 나하고 계획을 같이 짜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만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 앞에서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말씀 통해서 영적 교훈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면 여리고성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컨디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컨디션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날 말씀 주신 것을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라합과 여리고성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두 사람의 반응과 두 사람의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죽는 인생이 있고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한 주 동안 뭘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제가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이 찬양을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했는데, 이 찬양이 오직 예수라는 찬양과 같은 찬양인데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다는 것은 뭐가 주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믿지 않고, 사람 믿지 않고, 환경 믿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사가 뭐냐면,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우리가 수상소감할 때 이 모든 이 상을 하나님께 영광 바치면서 드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나되고 내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고백,
주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우리 목소리로만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막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자유함을 누린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주하면 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공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뤄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리고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하는 세상적인 기준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 능력과 힘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입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한 주 동안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인자하여 주시고, 자범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나랑 논쟁하자, 나랑 토론하자, 나랑 대화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동적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또 재정 가운데서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서 우리 강도사님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도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영혼을 보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는 의지를 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된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시고, 시온성교회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전쟁하면서 나아가는 영적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 순종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재정을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채워주시고 그 빈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곳의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